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혼은 영을 따를 때 이 땅에서 영이 없는 생혼들, 동물들을 다스리는, 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혼인 겉모습의 사람과 영인 속사람이 함께 존재를 하잖아요. 육체는 영과 혼이 거하는 처소, 영과 혼의 도구 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도들 안에 있는 셈, 영을 상징하는 셈의 모습, 그 다음에 혼을 상징하는 야벳의 모습, 그리고 육체를 상징하는 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이 땅의 왕 사단 마귀를 따르는 생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때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살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쫓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의 제사장인 그 영, 이 영이 강해서 내 혼과 육을 지배하고 혼과 육을 다스릴 때는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신령한 제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일생토록 그렇게 내 영이 내 삶을 주도하면서 내 혼과 내 육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내 영이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셈과 야벳과 함이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셈이 득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야벳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육신적으로 강했던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뿐 아니라 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스에게는 니므롯이라는 뛰어난 영걸이 있었습니다. 그 뛰어난 영걸 니므롯, 그 영걸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말았죠. 육체를 따라 살았던 니므롯은 뛰어난 영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서 그는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우상 숭배를 받는 우상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삶을 따라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세대를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로 패역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따르려는 자기의 속성, 이걸 이기고자 굉장히 몸부림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하는 것, 내 육체가 하는 것,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할 때 자기 자신은 육신에 속해서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죄 아래 팔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는 함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영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 지체 속에서 영의 사람과 속사람과 육의 사람, 겉사람이 싸우는데 겉사람이 이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이러한 이 땅의 삶 속에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삶 속에서 세상을 따르는 육체를 따르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겉사람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면서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세상을 향한 욕심. 성경은 이걸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이루고 싶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많은 시간을 세상 일에 쓰고 세상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겉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늘 나를 견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를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염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삶,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간의 틀에서 성도의 모습 속에 있는 셈과 야벳과 함, 이 공존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 세상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